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왜 믿음과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도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또는 기도를 하는 내용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 또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믿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만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은 10밖에 없는데 기도를 100처럼 한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대로 기도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10 정도의 분량이라면 기도 또한 10의 분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아는 사람은 외국어를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별자리를 잘 아는 사람은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기도 또한 믿는 것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도를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 24장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증명이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엘리에셀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게 하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24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신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으로 이 종을 보내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데리고 오는 여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누구를 데려오느냐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이 얼만큼 신임하였는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창세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이 전쟁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 적어도 318명 중에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의 그 가치를 아브라함은 아주 높게 사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그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자기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다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에셀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임하고 신뢰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엘리에셀의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를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기록하므로 이 엘리에셀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렇게까지 상속자로 여길 만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엘리에셀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의 장소가 아주 흥미롭게도 성박 우물 곁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주인의 그 아들에 대한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명한 집의 가문의 여자들을, 처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성박 우물 곁에 그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엘리에셀이 자기 발품을 팔아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성박 우물 곁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여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거의가 열의 9은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것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주인의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성박 우물 곁에 앉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한가롭게 여유 있게 앉아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렇게까지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박 우물 곁에 기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박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성박 우물 곁에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엘리에셀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조롭게 만난다라는 말을 좀 정확히 좀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지 않아요? 당신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조금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의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박 우물 곁에 앉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박 우물 곁에 앉아서 저녁 때가 되어 많은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이 때를 틈타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속자로까지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거리를 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일 수 있어요. 심각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연속되어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거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어지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하루살이가 오래 사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그랬더니 늦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늦게 일어나면 오래 산대요. 말 들어보니까 말도 돼요. 눈 뜨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늦게 일어나면 하루살이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거리, 기도의 거리를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하마스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항상 이 팔레스타인과의 이 분쟁은 늘 있어 왔어요. 잦은 그런 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도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정말 미쳤나 할 정도로 멍한 순간 좀 며칠은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시작하는데 그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말한 내용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미국 항공모함 벌써 지금 아라비아해에 와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와닿지 않지만 지금 해외에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경제계에 있어서 거의 70~80%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두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유대인을 잘 만나야 되고 총기업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뭐 엄청난 대선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던 이 이스라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우리나라 교민들도 지금 이런 때가 없었다고 하면서 지금 딱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이스라엘 떠나고 있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오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의 기도를 볼까요? 우리 12절 하반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요, 참 탁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의 이 후손이 원수의 모든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주 심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따른, 언약에 순종하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14절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인데요, 하나님, 이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실 자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내 주인의 며느리감,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내용이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에셀이 기도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달라. 그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딱 봤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 또는 머리에 아주 뭔가 모르는 이 머리띠를 했는데 그 머리띠가 아주 이쁜 여자,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표식이 있는 여자, 또는 이렇게 생긴 여자, 이런 사람이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대로 주시는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왜요? 그게 알아야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에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사실 세 가지를 구했던 거죠. 말씀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혜, 두 번째는 섬김과 헌신, 세 번째는 긍휼한 마음. 자, 생각해 볼까요? 내가 목말라 물이 달라고 하면 여자가 물 주세요, 물 드세요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종에게 물을 달라는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낙타가 이 한 마리가 물을 먹는데 보통 200리터 이상의 물을 먹는데요. 200리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페트병 1.5리터가 10개면 15리터, 100개면 150리터. 그죠? 그 사람들 계산 잘 안 됩니다. 어쨌든 200리터니까 1.5리터가 적어도 100개를 넘는 그 양이 엄청난 많은 물을 지금 이 낙타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성경을 안 읽으셨네. 저랑 같이 분명히 읽으셨는데. 자, 볼까요? 10절 말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몇 마리요? 10마리.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을 뜨는 게 우리나라처럼 무슨 옹달샘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바가지만 퍼서 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을 얻기가 어려운 건조 지형의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물을 파기 위해서는 깊은 곳까지 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 깊은 곳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어요? 밧줄 타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우물을 팔 때는 이 사다리꼴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밑에서 물을 길어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오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당 200리터면 10마리의 물을 먹이려면 도대체 이 여자는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다 얘기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많이 시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인다는 건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섬김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길 원하느냐?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사람이 목마르면 낙타도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하나를 이야기하면 둘, 셋,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10, 20까지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 표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미련함이 절구에 넣어서 공으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이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잖아요. 미련하면 못 삽니다.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저도 상당히 미련한 편이라 제 자신이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주십시오. 그게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자. 이거 웬만한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은 종만 318명, 최소한 종들만 318명 되는 엄청난 부자의 집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집에 며느리감으로 들어온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하느냐? 부지런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긍휼함을 갖는 여자. 사람이 목이 마르면 짐승도 목이 마를 것 같은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대로, 그리고 지혜롭고 섬김과 헌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면 내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뭐 하기도 전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이죠.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직 끝도 못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 밖 우물 곁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엘리에셀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리브가를 찾는 일은 정말 이 모래에서 반을 찾는 거잖아요. 이 엘리에셀은 그런 미련한 방법 하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하는 이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지혜와 섬김과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 이런 자를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끝났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어요. 됐어요. 이 엘리에셀이 딱 촉이 왔거든요. 리브가를 딱 보는데 우리 16절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나.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딱 보니까 촉이 왔어요. 감이 온 거예요. 아, 저 여자 같다 싶은 거죠. 그 17절에 종이 먼저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했더니 자기 기도대로 그냥 쭉쭉쭉 일사천리로 다 된 거예요. 응답이 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끝난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되잖아요. 랄라 룰러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응답 딱 되고 나면 이제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어려운 고비 넘어가면 이제 또 한숨 돌리니까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묵묵히 주목했다. 두 번째, 알고자 하였다. 묵묵히 주목했다라는 이 말은요, 예의주시하여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저게 쇼인지 아닌지, 진짠지, 가짠지. 리브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 행동 하나하나, 손끝까지 이 엘리에셀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알고자 했다. 여러분, 여기 평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유익하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일인가? 즉
이 여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신나도 돌아가겠지만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인가? 이러한 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심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섬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